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와 밝혀야 할 의문점이 들어있다. 이를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린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론다 번의 더 매직이라는 책입니다. 감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이며 감사, 즉 마법의 실천 방법 2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돈. 감사하는 마음은 부유한 것이고 불평은 가난한 것이다. 돈이 부족할 때 이를 걱정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고 결코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느낌은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 불평하고 따지고 좌절하고 뭔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고 다른 누군가가 돈에 대해 기분 나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다. 돈은 늘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당신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 자체가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태도다. 현재 상황을 머릿속에 지우고 대신 당신이 가진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라. 그러면 당신 삶에서 돈이 마법처럼 늘어날 것이다. 무릇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구든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힘들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돈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며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특히 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마법의 돈을 실천하는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하루를 시작할 때 마법의 돈에 대한 실천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몇 분 동안 돈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본다. 당신에게 돈이 생겼던 때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라고 마법의 주문을 걸고 가슴 깊이 느낀다.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나요? 살 집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나요? 어린 시절 놀러 간 적이 있나요? 자전거, 장난감, 애완동물이 있었나요? 극장에 가거나 운동 시합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를 가진 적이 있나요? 몸이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은 적이 있나요? 치과에 간 적이 있나요?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 있었나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전기불을 켜거나 전기나 물을 쓴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가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았다. 그것도 무료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깨달을 것이다. 매 순간, 매 기억에 감사하라. 당신이 과거에 받은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돈이 마법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법칙이 이를 증명한다. 마법의 돈을 계속 실천하려면 1달러 지폐같이 작은 금액의 지폐를 꺼내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과 같이 쓴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받은 모든 돈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법의 지폐를 지갑이나 가방,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적어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상 하고 싶은 만큼 여러 번 마법의 지폐를 꺼내 한 손에 쥔다. 스티커에 적어놓은 글을 읽으며 지금까지 받은 많은 돈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슴 깊이 느끼고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더 빨리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를 미리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당신에게 돈이 생기게끔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돈을 찾아내고 뜻밖의 현금이나 수표를 받기도 하며 할인을 받거나 환불을 받거나 비용이 줄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을 받기도 한다. 오늘이 지나면 마법의 지폐를 당신이 매일 보는 곳에 놓아두고 지금까지 받은 풍족한 돈에 감사하도록 스스로를 상기시킨다. 마법의 지폐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받은 돈에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마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곧 돈이 많다는 것과 같다.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든 돈에 대해 불평할 것 같은 상황이 놓인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불평을 하고 난 뒤 그 뒤에 따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 번 불평하는 것만으로 돈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멈추기 때문이다. 오늘 이후 월급을 받았든 환급이나 할인을 받았든 아니면 돈 주고 사야 하는 것을 누군가 주었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그 돈에 대해 감사하라.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모두 당신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은 돈을 감사하게 여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은 당신이 돈을 불리고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마법의 출구.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경제적 압박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삶에서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상황의 주된 원인이다.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받는다면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기에 삶에서 마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버린다. 다른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나 삶이 마법처럼 풍성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가는 것은 언제나 삶이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건강이 좋을 때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건강에 마음을 쓰는가? 당신이 하는 일을 매일 감사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인원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릴 때만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고마운 마음 없이 당연한 것처럼 받는가?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자동차가 잘 굴러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가?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만 자동차 생각을 하는가? 살아있는 것에 매일 감사하는가? 아니면 고마운 마음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온다. 그래하여 불평을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삶의 불평거리를 더 많이 불러들이게 된다. 날씨, 교통, 상사, 배우자,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줄서기, 청구서, 경제, 비용,
회사 서비스 등에 불평한다면 이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한번 불평할 때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은 더 멀리 밀려난다. 이제 당신은 불평, 부정적인 생각과 말, 고마운 마음 없이 당연하게 받아가는 것이 당신 삶에서 좋은 일들을 그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뭔가 잘못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비판하거나 탓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슬프지 않으며 부정적인 기분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현재 삶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하여 이를 다시 바꿔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정적인 상황은 정말 마법처럼 펑 하는 연기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록 어렵더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부정적 상황을 마법처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삶 속에 있는 진정한 마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화 폴리애나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디즈니가 1960년대에 만든 영화 폴리애나에는 기쁨 놀이가 등장하는데 이 놀이는 어린 시절 내게 깊은 영향을 남겼다. 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내내 이 영화에 나온 기쁨 놀이를 즐겨 하곤 했다. 기쁨 놀이를 할 때에는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일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일을 찾으면 해결책이 생긴다. 월트 디즈니는 폴리애나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입증해 보였으며 수천 년 전 붓다는 마법의 힘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입증해 보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합시다.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깨닫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병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들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고타마 붓다. 붓다의 말을 영감으로 삼아라.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문제 또는 부정적 상황을 고른 다음 감사할 10가지 일을 찾아라. 아마도 이 실천이 쉽지 않겠지만 붓다는 당신에게 방법을 알려주었다. 컴퓨터나 감사 일지에 10가지 항목을 쓴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은 것이 당신의 문제라고 하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실직 상태다. 이 상황을 마법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감사하기를 집중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1.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2. 여유 시간이 생겨서 내 삶이 훨씬 정돈됐으니 감사합니다. 3. 이제껏 내게는 일이 있었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4. 실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 저기에 일자리가 있고 매일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6.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10. 일자리가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직 상태에 있는 동안 깨닫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이제껏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직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그 결과로 다른 상황을 불러들일 수 있고 현재 상황은 반드시 마법처럼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떤 부정적 상황보다도 강한 힘을 지녔으며 부정적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다. 당신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돈 자석.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삶은 부유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유한 것이고 불평은 가난한 것이다. 건강이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돈이든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황금률이 이것이다.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당신이 가진 돈을 감사하게 여길수록 더 많은 부를 얻을 것이다. 돈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오늘 실천하게 될 마법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불평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감사하는 행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실천은 당신의 경제 상황을 바꿔놓을 힘이 2배나 크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불평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신할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마법처럼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돈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서 돈이 부족해질 때 사람들은 자기도 깨닫지 못한 채 불평한다. 말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불평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을 의식하지 못한다. 돈과 관련된 불평, 부정적인 생각, 질투, 걱정 섞인 말이나 생각은 말 그대로 가난을 낳는다. 물론 돈을 내야 할 때 가장 큰 불평이 나온다.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 청구된 돈을 내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낼 돈은 넉넉지 않은데 청구서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구서를 불평하는 것은 사실 돈을 불평하는 것이며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당신은 계속 가난 속에 살 것이다.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보통 청구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사는 동안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서에 감사해야 한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며 청구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다. 당신은 정반대로 해야 한다. 즉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낸 사람에게서 얻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감사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당신 삶에서 돈의 영역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미칠 것이다. 당신은 말 그대로 돈 자석이 될 것이다. 청구서를 감사하게 여기려면 거기 적힌 서비스나 상품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라.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금 청구서라면 당신에게 집이 있고 거기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집을 살 돈을 모두 모아 현찰로 지불해야 하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출기관이나 임대주택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출기관이나 집주인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있었기에 당신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가스나 전기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당신이 누린 난방이나 냉방, 따뜻한 샤워, 그 밖에 가스나 전기 서비스 덕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온갖 기구를 생각해 보라. 전화나 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당신이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먼 거리를 일일이 찾아가야 한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라.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 제공자 덕분에 당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여러 번 전화할 수 있었는지, 이메일은 얼마나 많이 보내고 받을 수 있었는지,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곧바로 검색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당신은 손만 뻗으면 이 놀라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당신이 돈을 내기도 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신을 믿어준 회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엄청난 힘을 발견한 뒤로 나는 청구서에 비용을 낼 때마다 그 위에 감사합니다. 돈을 냈습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적은 것을 단 한 번도 빠뜨린 일이 없다. 처음에는 청구서 비용을 낼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이용했다. 청구서에 돈을 주어 감사합니다. 라고 쓴 것이다. 그리고 다음 청구서에 대해 낼 돈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돈을 냈습니다. 라고 썼다. 오늘 당신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청구서를 골라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돈을 주어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청구서를 낼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신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대부분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받고 돈을 낸다면 온라인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이를 이메일로 자신에게 전달하고 제목란에 굵은 글씨로 돈을 주어 감사합니다라고 적는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예전에 낸 청구서 10개를 찾아내어 각각 앞면에 감사합니다, 돈을 냈습니다라고 마법의 주문을 적는다. 각 청구서에 글을 쓰는 동안 당신에게 낼 돈이 있었다는 사실에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예전에 낸 청구서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당신은 마법과도 같이 더 많은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